6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은 한 계명 한 계명 그 안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십계명을 다루기가 좀 무거운 주제 같지만 그러나 꼭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십계명에서 이 십계명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여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언제 수여되었느냐? 출애굽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이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 묘사되고 홍해를 건넌 건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십계명이 주어졌다면 십계명은 이것을 지킴으로 너희가 구원 얻는다는 조건이 되지만 구원 얻은 다음에 십계명이 주어졌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 인간의 공로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원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시내산,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불 가운데서 임하는 말씀, 그러니까 그 불 가운데에서 전달되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 말씀과 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연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은 심판이거든요. 어제 말했다시피. 근데 말씀이 왜 나오느냐? 원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불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가운데 말씀이 임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으로 불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아는 것처럼 1계명과 4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5번하고 그 다음에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윤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두 개를 나누는 것이 아니죠. 사실 뭐 나눴다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 요약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같다라고 하는 건 대신관계의 이야기나 대인관계의 이야기나 같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인간 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 수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이제 세 가지만 익히겠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십계명 외울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1번은 1절 이렇게 나가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번은 2계명이죠. 이상한 것을 만들지 말라. 3번은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 이렇게 세 가지 1, 2, 3 뭐 1절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이상한 거 섬기지 말고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요 세 가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원문에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내 앞에 놓아야 될 대상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나 녹록지 않고 싶지 않습니다. 뭐 우리의 성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세라든가 자녀라든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권력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 대신 다 놓여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상 만들지 말라, 이상한 거 만들지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하면서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유한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은 너희에게 정한 날이 있는 것이고 그 벌을 거두어 두기를 원하신다가 3, 4대입니다. 사실은 뭐 일대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3, 4대 대 1000대. 그러니까 1000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그 100개만 해도 이거는 거의 무한대의 숫자고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짜 무한대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계명이요? 이 계명 앞에 그 말씀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바로 뭔가, 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우상이죠. 우상이 뭔가,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상의 정체가 뭐냐,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래요. 나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것, 나를 위한,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를 만들었다는 건 그 당시에 소가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서 하여간 그들의 생사열탈관을 지배한다는 어떤 그런 동물로 인식되었는데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소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에까지 인도해낸 신이라 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나름대로 이방인의 예식에 따라서 그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게 하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사용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꼭 우상의 그 모습을 가진 걸 섬기지 않더라도 나를 위하여 만들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복을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의 형상도, 오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놋뱀이라고 하는 것, 그 모세가 놋뱀을 들었잖아요. 나중에 그 복음적인 이미지를 다 잊어버리고 놋만 생긴 거예요. 놋만. 그래서 왕하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거기 뭐냐, 그 산당, 그 예배 드리는 데 가보니까 모세 시대에 섬겼던 그 놋뱀으로 치료를 받으니까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놋뱀이 고쳐준 줄 알고 놋뱀에 대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상의 잘못된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밭을 팔아서 헌금했는데 반 정도 했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단죄를 해요. 그것도 죽음으로 단죄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처음 시간에 그래서 온 교회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아는 것,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시대입니다. 하나님 반 정도 드렸으면 만족하셔야지. 그리고 내가 다 드렸다고 좀 말해도 그게 뭐 큰 잘못인가, 죽을 죄는 아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표본이 되어서 그들이 교회 앞에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러한 것이 많이 사라졌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랑만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할아버지 수염을 손주가 다 뽑아놓는다 그러죠. 왜 오냐 하니까, 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다 뽑아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 두려운 하나님,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를 안 했네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뜻과 방법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길 줄 알고 나를 인정하는 자를 내가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상 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 앞에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